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신 따 우리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이제 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봤고요. 에베소 전체의 주제는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에베소 1장 3절부터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라는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면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 라는 그 두 가지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질문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다 돼요. 연결. 어떻게 연결되냐? 어떻게라는 질문은 구원의 감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는 구원과 관련돼서 왜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첫사랑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막 뜨거워졌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마음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비중이 높은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각도로 우리가 한번 에베소 1장 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서 균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읽은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과 관련돼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인치하셨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구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어떻게 일하셨었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이는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설명하는 후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게 하는데 마무리했는데 이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말을 줄여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더 빨리 이해되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련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사역과 일하셨고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왜 그렇게 구원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죠. 답을. 그런가 하면 똑같이 이제 같은 구도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과 관련돼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7절부터 12절 말씀도 쭉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시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제 하셨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구원 사역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답을 내시는 것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면서 답을 이제 끝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돼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같은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설명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답으로 14절에서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4절 말씀인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의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태초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게 사명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감격은 분명하게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바울이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6절 그리고 12절 14절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 읽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이는이란 말을 이제 표현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뚜렷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뚜렷한 삶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다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 그런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격으로 우리가 좋다, 좋다, 좋아 하고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내게 주어진 삶의 이유까지. 다시 말해서 내 가슴을, 그 감격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피를 막 끓게 하는 그 사명까지 내게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사명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이 새생명 전도를 선포할 때마다 이제 가끔 느끼는 게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굳이 이렇게 전도하고 난리를 펴고 그래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찬양 드리고 오예배 드리고 짠 헤어지면 좋지, 왜 굳이 이렇게 뭐 새생전도 축제 한다고 해서 적어내라고 하지, 또 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뭐 헌금하라고 하지, 기도하라고 하지,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말하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어쨌든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초창기 이런 것 같아요. 주일날 조를 짜서 한 팀은 도림동으로 또 한 팀은 뭐 논현동으로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갔다 오면서 어떤 분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보고하는 일을 봤어요. 막 지나가던 차들이 차문을 열고 무슨 교회냐고 어떤 교회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질문의 의도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시국에 전도를 하구나, 이런 시국에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신기해서 물어보는 것 하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도할 때 정말 그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들어오면 4주 동안 이제 교육을 하는데, 4주 동안 교육을 이제 1주부터 3주까지 전사님이 하고 제가 마지막 과를 합니다. 마지막 과를 하면서 제가 사가족들을 만나면서 교회 비전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4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전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우리가 왜 전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전도는 남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이지만 내 영혼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는 일은 남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주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정말 유언같이 남기신 말이, 너는 온 땅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의 명령 그런 뜻이 아니라 지극할지 이 땅에서 가장 지극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갖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갖게 하는 동기가 되어져서 삶의 사명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는 하면서 끝에 답을 줬다겠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행하심, 그리고 보증하심 성령,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 답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6절, 12절, 14절 있는데 무슨 답을 줬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또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한번 더 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도 계속 세 번 반복됐지만 그 이는의 끝에서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뭐가 계속 반복됐습니까? 찬송, 찬송,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반복해서 찬송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이 찬송이 바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목적이고 사명이 뭐냐? 바로 찬송 곧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소유를 묻다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소유를 묻다. 우리 그 성경의 교리를 정말 잘 정리해.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가 되면 소유를 묻다에서 한번 쭉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소유를 묻다에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소유를 본다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 에베소 1장 말씀과 딱 맞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딱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분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장 삶의 중요한 이유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저는 이 주기도문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끝마치냐? 나라와 권세와 뭐가
영광이 아버지께 언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영광 돌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할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는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한 번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죠 했더니 그렇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현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래로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래는 바로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적으로 심오한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연약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나의 작은 정성과 수고를 말미암아 그곳에 정말 평화와 평강이 만들어진 역할이 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크고 깊고 긴 어디 심오한 것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는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끄는, 평강을 끼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두 가지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두 가지 선물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요, 외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적인 능력, 외적인 능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볼 때 첫 번째 외적 능력, 그건 뭐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시와 싸웠죠. 골시와. 그죠? 다윗이 골치 아픈 사람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 골리앗을 이겼다 이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된 결정적인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놀라운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을 향한 이 다윗의 의로 분노, 끓어오는 그 분노, 그것에 대한 집중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앞에 보면 17장 앞에 보면 26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36절 너무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말씀. 자,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일어났던 그 일과 같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가 삶의 목표가 분명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나타나.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서 한 곳에 딱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이 붙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뜻하지 않는 외적 능력을 주셔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 같은 장애물에서 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올지라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게 다가오는 갖가지 골리앗, 이 장벽 같은 모욕, 이런 것들에 여러분 뛰어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모욕받는 것에 하나님 이름 모욕받는 것처럼 더 더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이 외적 능력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능력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적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두 번째 뜻밖의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능력이에요. 아까 첫 번째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 했죠? 무슨 능력? 까먹었어요? 내적 능력이죠. 첫 번째 능력이 외적 능력이죠. 그죠? 외적 능력. 그러나 두 번째 능력은 내적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쟤는 실패한 사람이야, 사도라 부르기 너무 정말 안 된 사람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모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비록 자기가 감옥이라는 이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그거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감옥에 있는데 무슨 복이고 무슨 찬송이고 무슨 능력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성경을 받아본, 편지를 받아본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또 하나의 능력, 바로 내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에 이와 같이 한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습니까? 여러분, 골략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주어지는 그 외적 능력 플러스 내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고 손해 살다 보니 손해도 보고 억울한 힘을 당해 보기도 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기도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적 능력이 여러분의 살아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강한 내적 능력 플러스 내적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요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게 이르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 외적 능력, 어떤 골략 같은 장애물에도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내적인 능력, 나로 하여금 모욕이 다가온 줄 알지라도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 이 모두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다. 잘 따라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서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확신하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매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신, 그리고 삶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이키는 피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